시편 92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혹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보아 나간다면, 안식일에 이러이러했구나,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찬양, 이러이러한 영광이 올려졌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원을 쫓아가 보면 창세기 2장 2절로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아서 피곤해서 쉬셨단 말인가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너무 열정을 너무 그러셔가지고 그런 의미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앞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실 때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라고 그럴까요? 있으셨어요. 뭐라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안식일을 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92편은 안식일에 올려지는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피곤함이 있고 우리는 쉬지 않고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안식도 안식이지만은 영적인 안식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안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갈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당신이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적이지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나가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성경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잠깐만요. 저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혹시 예전에 이 성경 구절 외우셨다면 예전 표현은 조금 다르거든요. 뭐라고 돼 있었죠? 더 신사적이어서 이래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 저분은 신사적이야, 신사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펼쳐봤더니 사람이 넉넉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 아닐까요? 신앙의 격조 아닐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또 들어본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그저 제도적으로만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그날은 이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의 그 수위가 같겠습니까? 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요 정도는 92편을 통해서 알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기품 있게 하셨으면, 품위 있게 하셨으면, 질서 정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누게 되는 게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뭐겠어요? 나 이거 지켰어, 나 이렇게 뭐 했어, 어째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리고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여러분, 저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는 들쭉날쭉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는 좋았다 싫어했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나를 향한 감사거리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가 있으니까 그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조건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면 후렴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도 어디라고요? 하늘나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3편 1절을 봤더니 더더욱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거기에서 여러분 인칭이 의인들아 그랬고요, 정직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속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 씻어 주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또 다른 표현으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또는 합당한 본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말씀도 중요한데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때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찬양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리 함께 모여 찬송하자. 찬송하면 마귀는 어때요?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모여서 찬송하면 우리 마음속에 혹여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루터에 대한 전기 제가 알잖아요. 루터는 찬송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커나갔단 말이죠. 찬양할 때 그의 두려움이, 찬양할 때 웜즈 회의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갔던 이 루터가 어떠한 자세였을까 안단 말이죠. 시편 92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 누가 제일 많이 시편을 기록했다고요?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73편이라고 그러고요. 사도행전에 인용된 2편과 118편도 다윗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75개예요. 75편의 찬양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찬양이 기쁠 거예요. 이건 노래가 아니니까요. 리고렌이 말한 대로 찬양은 함성입니다. 함성.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좋아요, 안타를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그때 어찌 하겠어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팀이 골을 넣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높여서 이게 도미솔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춰서 소리치겠어요? 그냥 소리치는 거죠. 함성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편 저자가 92편에서 7절, 9절, 11절, 특별히 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풀같이 자란다고. 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순한 표현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가 번역자였다면 잡초라고 했을 거예요. 잡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잡초, 잡풀이 자라는 환경, 여러분 그건 가꾸지 않아도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곡식은 반대입니다. 곡식은 사람의 손이 가고 가꾸어야만 되는데 이 잡풀들은 그냥 손이 가지 아니하면 금방 이 잡풀들이 우거져 가지고요 시골 말로 호랭이 나오려고 그런다니까요.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보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마치 그처럼 그 뒤표현도 의미가 있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흥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입니다. 이 저자가 봤더니 이 세상에 일반적 통속적인 규칙이 저 악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악인들이 흥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시편 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후 죽순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거, 그냥 땅에서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악인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회자되죠? 회자돼요. 권불십년이라고, 화무십일홍이라고 회자됩니다. 회자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뭐는 뭐 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 긴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핵도 흐트러짐 없이, 폐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9절로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 시편 저자는 말하냐면 여호와여, 이 호칭이에요.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저게 감탄사거든요. 진짜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저 감탄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훨씬 와 닿습니다. 이 저자는 안 거예요. 풀처럼 악인들이 자라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11절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7절에서 그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세상에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저런 죄인들이 저렇게 흥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아니, 권선징악은 어디 간 거야, 이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던 이가 9절에서 11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면 7절처럼 말씀하던 그 양반이 9절과 11절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고백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8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조금 더 의미를 살려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지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높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높이 들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옳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결 달라질 거예요. 멋있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결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와 닿지 않는 분도 왜 없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주인이심을 언제 고백했었는가? 그걸 회상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들이 내 안에 없고, 그저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교회 뜰만 밟고 다녔는데, 아무리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찬양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우죽순처럼, 맞아요, 들불처럼, 맞아요, 잡초처럼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는가?
아까 8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한도가 있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하셔서 여호와만이 영존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저기에서 주어가 의인입니다. 저 의인 속에 여러분들을 넣으셔도 돼요. 김성근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래서 저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종려나무, 팜트리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건조한 사막 같은 데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야자수를 맺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아니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클까? 어떻게 클까? 자료를 보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뿌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뿌리가요 멀리는요 100m 이상 간다는 거예요, 저 나무는요. 그래서 쫙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물기만 있으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기만 있으면. 의인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뭡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신백자에다가 향기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 세상에 또 과정 속에 그런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뿌리를,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3절을 먼저 볼까요? 13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게 여러분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중에 시편 1편이 있잖아요. 3절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요 1절과 2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철퍼덕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는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유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누구라고요? 늙어도예요. 늙어도. 우리 다 나이를 먹어가지요. 나이를 다 먹어가요. 좀 당당하게 먹어갔으면 좋겠어요. 농이 익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정직. 근데 여러분 요건요 조금 다르게 읽어야 돼.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렇게 읽으셔야 돼. 여호와의,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불의가 없으심,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찌한다요?
선포하게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